찬송하겠습니다.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됨은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구원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부름받아 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153장 찬송 4절까지만 합시다. 153장 찬송 4절.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구원받은 저희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지금까지 양육받고 또 앞으로도 양육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깨끗하시고 이런 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이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눈과 귀가 밝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구원을 그 주님을 보는 밝은 또 눈을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발 한 발 나 혼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주님과 이렇게 걷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 한 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 다음에 17장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그래 우리는 지금도 우리 여자 신약교회 여자가 이 신약교회거든요. 같이 우리가 독수리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고 양육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독수리 날개를 인도했다는 게 출애굽기 19장에도 있죠. 한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같이 찾아보세요. 19장 몇 절에 있어요? 3절에 4절에 있죠. 자, 한번 같이 19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 예,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런 표현했고 여기는 14절에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랬습니다. 근데 이분 인도도 있지만 여기 우리를 양육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양육하는 거는 그 자식을 그 위에 뚝 높은 데서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리면은 이게 살겠다고 막 해. 거의 떨어질 때 좀 또 독수리 둔하게 받아가지고 또 올리고 몇 번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어린 새끼 독수리가 이제 날 수 있는 독수리가 되도록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양육할 때 우리를 잘 가다 한 번씩 한 번씩 나를 버리는 것 같이 또 하니까 당장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대로 파닥파닥 거리잖아.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지. 이럴 때 누가 와요? 어미 독수리 가서 다 바다 살려주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 파닥파닥 거리다 보면 하나님 나중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와서 또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이제 이런 일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그만큼 또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양육이라는 게 인도라는 게 순탄하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양육은 자, 꼭 이 독수리에 대한 말씀이 남고 그렇게 해석에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잘 끌고 가다가 한 번씩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 것 같이, 그죠? 뚝 던졌나. 완전히 하나님 은혜도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조금 어려울 때는 놔둬. 거의 죽을 쯤 돼야 이제 하나님이 살려줘. 그죠? 그걸 한 번만 합니까? 여러 번 합니까? 여러 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서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 실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실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는 말은 인도를 받고도 있지만 우리 인도 받는 이유는 양육을 받는 인도를 받아가면서 양육받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 여기도 양육받는다는 말이 나오지요. 14절 끝에 양육을 받는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인도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아요. 그 양육은 무슨 양육을 말해? 하나님을 배우는 양육.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면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게 양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육의 목표는 우리가 씨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거고 짐승 같으면 그 짐승의 씨이기 때문에 짐승같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두 가지 있죠.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불택의 그 사람들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워도 하나님 말해서 배울 수도 없고 배워도 그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 14장에 보면 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맞았는데 이들만이 새 노래를 배우면서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새 노래는 계시록의 새 노래는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의 그 감사의 노래거든요. 어린 양의 노래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어린 양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게 무슨 노래죠? 새 노래거든요.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배울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아야 그것도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배운 택한 자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육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양육. 인도받으면서 양육받습니다. 또 우리가 안보의 은혜도 또 인도도 받지만 또 양육이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어떤 목표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별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덧입어가는 거고 그게 내 참된 실력이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양육을 받아.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도 부모가 돼서 키워보면은 육신의 부모는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전도한 사람을 만약에 믿음이 키우는 건 더 힘들지요. 전도 양육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용년에 양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자식 양육은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사람을 전도해갖고 양육해 보는 사람은 또 몰라.
근데 자식들도 또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거, 그것도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 참, 우리가 양육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이건 엄청나게 존귀하고 귀한 거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참 귀한 이 시간 너무 세월을 허비하는 자로 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그래서 저도 지금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나도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양육을 받기 때문에 뭐 하나님 같이는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해. 그래 하나하나 지금 내가 배워가고 있어. 우리 어린 게 있잖아요. 너무 부족하다고 이게 한심하다겠어요. 어리지만 하나하나 커가는 게 예쁘겠어요? 예? 예쁘겠지요, 그죠? 근데 많이 배웠는데도 그 배움 못 넣어서 못할 때는 좀 미울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을 거기다 대입해 봅시다. 우리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줄을 따라간다는 찬송과 같이 오늘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평생 양육을 받으니까 또 배워야 되니까 그게 짐이 되는 건지 좋은 건지 어떤 분은 배우기 싫어. 근데 또 학교 생활 몇 년에서 고생은 또 배워야 돼. 어떤 사람 배운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지식 하나님을 계속 배워간다는 게만 아니라 세상 공부를 계속하는 걸 또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썩어질 지식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과 산 지식을 중날까지 배우고 연습하고 양육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누가 보면 어떤 우리 신하유생 같은 사람 너 새벽마다 가서 돈 나오냐 이러는 사람 있겠잖아. 돈 주냐고. 어? 예. 자, 근데 이 돈벌이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제일 귀한 뭘 배워?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더 가치 있게 또 매일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고 저는 요한 그 사랑하시는 그 아가서 2장 8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거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다. 너무 좋지. 또 거기 어디 있지? 요한 에베소 1장 6절에도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이렇게 오늘 우리가 또 새벽마다 아니라 매일 주님의 음성이 저는 옛날 어릴 때보다도 확실하게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사랑하는 자의 인도구나, 그게 더 확실히 느껴져요.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그게 너무 동감이야. 저는 우리 조향자 사모가 떠났다고만 그런 게 아니라 전에도 보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그걸 어디에 느끼는가 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죠? 그때는 근데 누가 같이 계세요? 아버지께서 같이 계세요. 또 어떨 땐 너무 아플 때도 의사들이 와서 그 상태 진정을 시켜주고 그 이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플 때도 그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옳은 일을 갈 때 고도 갈 때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건
나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인도인 거예요. 광야.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꼭 저기 애굽에서 일단 나와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 다음 광야를 건너요. 이 순서가 있어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찾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야, 이렇게 살아갖고 뭐 하겠냐. 어떤 사람은 또 깨우쳐갖고 하나님 미리 인생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좀 숫자가 적어요. 보니까 숫자가 적어.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드는 것든 병에 힘들든지 뭐 사람에게 시달려 힘들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든지 뭐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게, 애굽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구원해 내셨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에 참 답이 없어요. 그걸 보고 야, 진리가 있겠지, 구원이 있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처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경험하게 만드는,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인도 연회를 받으면서, 내가 저는 오늘은 특별히 그런 면을 생각했어요. 인도를 받는 내가 완전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아주 어려가지고 이게 자라가는 거하고, 자, 우리는 어리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배워가야 되잖아요. 어리면 또 저지르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지르는 일도 많이 하죠. 애들 보면, 그죠? 또, 자, 우리는 그런 줄 알고 하나님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델로, 우리 저기, 누구지?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럼 베드로 실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성경 기록된 분 많지, 그죠? 요한은 요한대로 뭐 실수 기록이 없어. 요한은 나는 왜냐, 하나님을,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면, 주님을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하는 면, 나는 그 면이 좀 배우고 싶고, 베드로는 무슨 일이었는지 미루지 않고 즉시, 그지? 하나님 회개 때도 즉시 하고, 실수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수지자로 썼느냐? 그래도 제일 즉시 회개하고 즉시 주님을 열렬히 따라가는 거야. 근데 실수도 남보다도 많아. 실수도 안 하고 딱 가려고 하면은 그만큼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가 배반다고 실수하지만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즉시로 주님을 따라가려는 걸 제일 귀하게 하기 때문에 수지자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참 믿고 오는 게 좋아. 오는데 그래도 실수가 있어도 오는 게 좋아요. 실수를 안 하려고 조용히 딱 달라붙지도 못하고 그런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좋겠어요? 인자에서 누가 좋아요? 실수가 있어 달라붙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절대 실수를 안 하려고 눈치를 보면서 또 막 이렇게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또 쓰시고 이러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이 있어. 뭐 하나님이 종이라고 나는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배워간다는 입장에서, 또 오늘도 주님 배워갖고 또 같이 나누고 배워가고 나누고 하는지, 처음부터 다 구비한 종이 없어요. 지금 부모가 됐으면 딱 낳기 전에 결혼하고 딱 나면 벌써 나는 다 자식을 키울 준비를 다 알아갖고 이렇게 낳고 키웁니까? 예? 아니지.
나가지 좀 어느 정도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 준비는 하긴 해야 되겠지, 그죠? 하지만 그거는 거의 준비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매일 매일 때 자식을 키워가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배워갖고 또 키우고 배워가고 키우고 물론 준비도 해야 돼, 그죠? 전혀 준비 없는 사람 진짜 키우기가 더 힘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 미리부터 완벽한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키워가면서 어느 또 이렇게 자기도 배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미리 완벽한 준비를 한 목회자가 있겠어요? 없지요. 물론 준비는 해야 돼. 그렇지? 모세도 하나님 준비시키고 준비를 하지만 그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또 배우고 회개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이래 보면서 근데 부족하다고 그거 뭐 얘가 모자라다 못났다 안 해요. 솔직한 애들은 그 예쁜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또 어떻게 그때마다 또 고백하고 또 도움받고 고쳐 나가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거지. 그런 가운데 그게 커 나가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게 다 미리 배운 대로 다 살고 배운 대로 다 하겠어요. 배운 대로 다 하겠어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믿음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 보고 넘어졌는데 또 다윗도 보면 넘어졌는데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 봤죠? 봤잖아요. 범죄했다고 버립니까? 버리지 않죠. 범죄한 사람이 그 범죄를 가지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왜냐하면은 나는 부족하고 양육받아도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자기는 완전하지 않아 남은 완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로남불 우리 요즘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어릴 때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를 기준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이해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 해, 두 해 가면서 저도 넘어져 보고 또 일어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서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 하나님 같은 교육자들 받아 그래 어떤 부족한 게 좀 그 사람이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저거 만드시겠지? 그거 처음에는 모를 때는 정죄했는데 이제 내로남불같이 그죠? 나는 제 범죄해도 되는데 저 사람 범죄하면 안 돼요. 부족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 그거는 용납해야 되는데 남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래 있는 거 잘 보세요. 병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실수하고 하면은 교인들이 굉장히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에 많이 손해가 간대. 그렇지만 또 목회자는 그 범죄하고 실수를 통해 해결해야지 구원이 또 이루어진대. 그 상반된 거잖아. 목회자가 어떻게 흠없는 목회자가 있겠어? 참 될 수 있으면 실수를 하지 말라는 그래. 네, 그 교인들은 못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근데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도를 아는 성도들은 받아들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집사님 같은 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어떤 분들에게 뭐 그런 게 있으면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분도 같이 우리 같이 하나님께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자. 예? 이렇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 어린 교인들은 어찌 목사님 저럴 수가 있겠어? 근데 자기 생각이 틀려서 그런 것도 많은데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떨 때는 또 그렇지? 응? 물론 목사님 잘못된 생각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이제 어떤 거는. 근데 이래가지고
그럼 부모님도 뭐죠? 완벽합니까? 부족합니까? 부모가 완벽해요? 부족해요? 어, 우리 엄마는 아니야. 딱 정지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 자식이 복이 없겠지, 그렇지? 아, 우리 엄마 복 있는 자식은 그래 우리 엄마가 부족한 건 알지만 나를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다 해서 사랑하잖아. 그게 너무 귀하고 좋아. 부족한 거 인정을 해. 또 더 크면 그걸 내가 메꾸려고도 해.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부족한 나를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나가실 때 정지하겠어요? 그게 아니야. 하나 만들어가니까 솔직한 걸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시면 얼른 자기가 부족해도 하나님 믿고 얼른 달려나가고 그럼 넘어지게 돼 있지. 또 그럴 때 하나님 또 찾아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또 갖춰지고 이래야 빨리 살아나. 하나님은 배우는 면에서 빨리 살아나고 빨리 자기를 부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눈치를 딱 보고 하나님 앞에 실수 안 하려고 한다는 게 그게 안 맞지. 아이가 그럼 어떤 우리 손자들이 엄마, 아버지 눈치를 딱 보고 맞춰 나가려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 그지? 어? 애들도 어린 거, 이렇게 잘 부는 애가 예쁘잖아요. 눈치 이래 보고 하는 거 예쁘겠어요? 안 예쁘지, 그죠? 그래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항상 너무 좋아서 부족해도 자꾸 그분을 사랑을 감사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난 사도 요한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좋게 여기고 있어. 다윗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죠? 뒤에 막 드러나, 그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가 부족한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지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난 완벽하게 보여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물론 사람들 앞에는 조심해야 돼. 무조건 다 드러나면 안 됩니다. 조심하지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드러내야 되겠죠. 부모 앞에도 그대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멸시래요. 그러나 부모 치고 자식이 부족한 거 멸시합니까? 그걸 더 긍휼히 여겨줍니까?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대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찬송가 했지요. 우리 찬송가이 아니고 어디 있지?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나 주의 시작 나 주의 뭐를 날마다 주를 벗은겨 내 모습 이대로 너 주 봐도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의 부모에게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 같이 주님 앞에는 내 모습 그대로 나가서 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긍휼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눈치 보는 거를 삼으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그러면 안 돼요. 부부끼리도 어떨 때는요. 자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남편이 아내가 무시한다 그래요. 근데 자식은 내한테 그럴 때 무시를 안 한대. 하나님 본능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제 말이 맞는가요? 부부끼리는 진짜 좋은 부부는 서로 자기의 부족한 걸 드러내면 아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아내의 부족한 것이 나의 책임이고 또 남편의 부족한 나의 책임 이렇게 가는 부부가 있기는 드물어 이런 거 성경의 원리대로 그 부부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조금 참 너무 어느새 발동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부끼리도 비슷하게 결혼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이 있어. 너무 차가 나면 무시당한다는 거야. 너무 찬한 결혼하면 이혼 많이 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게 너무 신데렐라 가지고 결혼하면 그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이번에.
물론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게 한쪽이 사랑을 하면, 조건 없이 사랑하면 그래 될 수가 있어. 그런 사랑의 원형이 우리 성경에 우리가 주님 신부로서 결혼하는 거 있잖아. 그때는 그게 신데렐라야. 근데 그거는 이루어져. 하나님 나를 깊이 사랑하시니까, 응? 그 어디 에스겔서에 있나? 핏덩어리 같은 걸 들여다가 다 키워갖고 나중에 왕으로 삼았다는 게 그 에스겔서에 있지. 그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다 키워가지고 왕으로 삼았다는, 아내를 삼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실 안 해요? 도리어 그 왕으로 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도리어 배반했고 음란하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당신의 아내로 삼아 놓으니까 이게 더 세상과 음행하고 이래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게 사람이 살아갈 때 부족하다는 거 알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거라도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삭막해요. 내가 부족한데 남편도 안 받아줘. 부모밖에 받을 사람, 부모도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지? 어릴 때. 그래, 근데 내가 이런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 인도, 하나님의 인도. 그래요. 여러분들 부족하다는 거를 갖고, 그럴 때 자꾸 그걸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누가 했어요? 주님 앞에 나갔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목회자 하다 보면은 저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같은가 하면 자기 것도 안 된 부모가 돼가고 자식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이게 저도 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주니까 키워나가야 되겠지, 나도. 그렇지만 여기저기 부족한 게 막 드러날 거 아니겠어, 그지? 이제. 그럼 목회자들도 가다가 그래갖고 낙심하는 그들이 많아요, 자기들도. 자기는 처음에 잘한다고 막 했는데도 안 돼. 그래, 나도 양육받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양육받아가면서 지금 목회라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모 노릇 못하는 게 겨우 해 나가는 것 같이. 그래도 자꾸 배우니까, 부모 노릇 잘하게 자꾸 배우잖아요. 그죠? 저도 배워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자기가 복음일을 하겠다고 사명감을 떼어드는데, 그게 아주 많이 부족한 거야. 자, 사명감을 갖고 준비하고 떼어들었으니까 지금 다 잘 된 거야.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잖아. 살아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많이 깨져가면서 정말로 이제 사명감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요. 보니까 그걸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은 같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먼저 몇 발 앞서가면서 한 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이런 거지. 나는 흠이 없이 다 완벽한 거 여러분들 받아만 받는 그게 목회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 나가고 또 여러분들도 가면서 같이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부족한 걸 통해서 많이 깨닫고 사는 거예요. 또 저한테 좋은 걸 받아서 또 나누고, 목사님이 부족한 게 있어야 당연한 살아있는 목회자지. 내가 부족한 게 없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면 제가 뭐가 되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야. 목사님 틀림없는 분이야. 저분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분이야. 그럼 뭐가 돼버려요? 교주가 되지, 그죠? 근데 저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저렇게 세워서 저렇게 가시는구나. 저 길을 굉장히 힘들게 가시겠구나. 우리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근데
저 목사님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서같이 감정도 뭐 그런 실수도 없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잘못된 거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굴려러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면 좋지만 안 받아주면 굉장히 안 좋지. 그러나 내 자신은 백목사님 말씀같이 자기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자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좋아. 그런데 성도들 앞에는 흠을 보이면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또 같이 그걸 알고 서로 나누고 구원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그지? 소수. 그 다수의 어린 사람들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길게 보면은 목사님이 자기도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은혜를 받아가는 게 길게는 성도들에게 좋은 거야. 좋은 거. 그죠? 예. 그러니까 내로 저도 어릴 때는 부족한 사람들 보고 아이고 근데 나 그래 저런 가운데 양육 받아가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지금도 목회자를 보고도 전에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와 저기 목회자가 왜 저래 이러지 그랬는데 지금은 당연한 거로 그래.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자라나가야지. 저 사람이 맞도록 또 목회를 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요번에 고린도서 1장에 마지막 보면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잖아요. 그죠? 자랑하는.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거 내가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복종. 이게 이래 좋다. 그걸 자꾸 나눠주는 거죠. 그럼 좀 저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떨 때는 겸손해지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자, 그런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족해. 아유, 괜찮아. 하나님, 그 부족한 걸 통해 하나님을 찾아. 그래갖고 부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군벌 입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두 가지. 그때 얼른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냐. 끝까지 그거를 거짓말을 하면서 외식을 하면 그걸 가리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고 70번씩 7번도 넘어져도 용서해 주라 했잖아. 그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배워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행위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 때문에 알겠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이 몸에 살살 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새 인간 딱 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래 보여야 되는 거죠. 저분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하고 동질감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우리 이런 걸 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